오늘 로마서 12장의 이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 말씀을 나눈 것처럼 로마서 12장에부터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실천적인 지침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리고 1절과 2절은 그 서론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근거, 우리는 어떻게 그 일들을 하며 삶을 살아야 하는가가 1절, 2절의 서론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로마서 1장 2절과 2절은 우리가 참 암송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피시고 한번 1절과 2절을 큰 소리로 또박또박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딴 데를 피고 있었네요. 자,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예. 오늘은 이 중에 특별히 2절 중간에 있는 이 부분이 있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변화라는 단어는 이 본질 안에서 나오는 변화를 말씀합니다. 나는 아닌데 흉내내는 거, 그런 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끔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야, 하다 보면 돼. 이렇게 척이라도 해. 그러면 되는 거야. 여러분,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본질, 내 안으로부터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 그 변화가 실제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옷에 광채가 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변형되셨다, 그런 말씀 있죠. 그 변형이 이 변화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존재 자체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말씀해요. 여러분,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깨닫지 못했는데 얼굴에서 빛이 나고 있었어요. 수건을 덮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모세 얼굴에 집중하니까. 자, 이 고린도, 제가 그 말씀은 좀 같이 제가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예수님처럼 변해서, 마치 모세가 얼굴이 변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변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까? 그러면 내 안에 거하시는 이 성령 때문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본질적인 변화가 마음에서 일어났다. 그 변화, 너에게 합당한 변화를 이루어가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먼저 전제적으로 하나 설명하고 나아가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지 않고 너희는 참 형편없는 인간이고 맨날 거짓말하고 교회는 나온다고 그러는데 너네는 참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너희 정말 그렇게 살지 말아라. 똑바로 살아라. 거짓말 좀 그만해라. 잘난 척 좀 그만해라. 음란하지 말아라.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거 틀렸잖아.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좀 전에 나눈 것처럼 우리 존재 자체가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바뀌었어요. 이 마음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변화될 수 있는 존재가 됐어요. 자, 말이 좀 어렵지만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는 이 말씀은 우리 자신이 변화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변화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으니까 또 변화된 삶을 살아라 라고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애들한테 밥 많이 먹으라고 그러죠. 그런 말씀 많이 하죠. 자, 근데 이제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40대가 50대가 되면 밥 많이 먹으라는 소리 안 하잖아요. 안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먹잖아요. 여러분, 그 왜 애들한테는 밥을 많이 먹으라고 그러죠? 일단 똥똥해도 그 살이 키로 갈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먹으라고 그러죠. 성장판이 닫히기 전에는 아이들이 키가 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밥 많이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으니 그 존재에 맞게 살아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를 우리가 이기려고 막 해보잖아요. 나 거짓말 안 해야지. 나 음란하지 말아야지. 이거 이렇게 똑바로 해야지. 도둑질 하지 말아야지. 탐내지 말아야지.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잘 안 됩니다. 그거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내 안에 누가 있느냐는 질문이에요. 너희 안에 누가 있냐?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지 라고 접근하지 말아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그러죠. 우리 마음에 예수의 영이 계십니다. 그 영을 알고 그 영이 일하심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 니고데모에게 이 거듭남, 존재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처음에 니고데모가 그러죠. 예수님은 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예수님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 아니면 이런 일을 하실 수가 없죠. 대단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다짜고짜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니, 거듭나다니요? 또 태어나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어머니 모태,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온다는 말씀입니까? 아니, 너는 어떻게 모든 걸 육적으로, 육신적으로, 이렇게 신체적으로 해석을 하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물, 씻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존재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 존재를 어떻게 증거합니까? 이거 특세 때도 너무 강조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이걸 강조해서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형편없는 존재 같은데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새 것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습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게? 제가 이 비유를 자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결혼하고 비슷한 거예요. 어제도 한 커플이 결혼을 했어요. 아마 지금쯤 뭐 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뭐 하죠? 뭐 하고 있을까요? 비행기를 타고 있을까요? 제 경험상 10중 8구 자고 있을 겁니다. 굉장히 피곤합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기 전날과 결혼을 하고 난 다음 날 내가 달라졌습니까? 똑같습니까? 결혼을 안 해보는 사람들은 모르죠. 여러분, 결혼을 하고 그 다음날 일어서도 똑같이 납니다. 꼬집어 똑같이 아프고요. 옆에 있는 사람도 그 전에 연애하던 그 사람이에요. 자, 근데 내 본질이 바뀌지 않은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이걸 느껴요. 제가 아직 20년이 안 돼서 그 말씀까지는 못 드리겠지만 이게 배우자하고 나하고 연결이 됐다는 게 느껴져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안 그렇습니까? 연결이 돼서 이게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어요. 물론 가끔
이게 너무 사이가 안 좋아서 이 왼수 막 그러면서 살기도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왼수라도 그 왼수가 잘 돼야 기쁜 거예요. 연결돼 있다니까요. 이게 관계가 있어요. 남편이 아프면 좋지 않아요. 여러분 남인 것 같죠? 철저히 이 두 삶이 영향을 주고 받는 관계가 돼요.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그게 나의 삶에 관계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거, 나 예수 믿어, 천국 가는 티켓 받았어, 끝. 아닙니다. 그분이 나의 삶에 오셔서 나의 삶 전체를 다스리기 시작하십니다. 마음에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데, 그때 여러분이 예수 믿은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 마음에서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날 때에 결정적인 주권은 누가 행하시느냐? 예수가 행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새롭게 돼요. 우리 삶 전체가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게 한마디로 뭐라면 거룩하게 살라라는 거거든요. 어려운 말로 여러분 성화 들어보셨습니까? 거룩할 성 될 화, 거룩하게 되어져라. 자, 이게 내가 거짓말 안 해야지, 아니 내가 똑바로 살아야지, 아니 나 결심하고 결단하고 여기 이마에다 거룩 이렇게 써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좋으신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그 하나님을 즐기시라고요. 하나님을 즐기시라고요. 여러분 소유의 문답 1번,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앞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끔 공부를 열심히 할 때 있죠. 물론 항상 열심히 하는 자녀들도 있고 좀 어려워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애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나서 이제 성적이 자기가 평소에 봤던 성적보다 조금 좋아지면요, 집에 들어올 때 굉장히 당당하게 들어옵니다. 평소에는 엄마 다녀왔어요. 그러다가 그날은 딱 이렇게 문을 딱 열면서 엄마 딱 이렇게. 그리고 성적표를 내릴 때도 굉장히 당당하게 내밉니다. 보시라고요. 보시라고. 그럼 엄마 아빠가 딱 보면서 굉장히 기분 좋아하죠. 이게 웬일이냐? 너 이번에 좀 열심히 하더니 참 잘 나왔네. 우리 아들, 우리 딸 참 열심히 하고 수고했다. 너무 좋다. 야, 엄마 아빠가 너무 기분 좋다. 그렇게 말씀들 하시죠? 여러분 절대 그럴 때 잘했네 이러지 마세요. 근데 굉장히 놀라는 걸 표현을 하세요. 너 대단하다. 그럼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그럼 엄마 아빠가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 아들 수고했는데 아빠가 참 기분이 좋다. 오늘 외식이나 한번 할까? 뭐 먹고 싶어? 같이 가자. 가야지. 그럼 가서 먹어요. 아빠가 좋아해요. 여러분 그때 아들 안에 무슨 마음이 드냐 하면, 제가 아들 입장에서 얘기하는데 이 맛으로 공부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되게 좋아하네. 여러분 그런 맛 느껴봤어요? 이 맛으로 공부하나? 야, 이게 참 좋네. 여러분 그 아들이 처음으로 아버지의 기쁨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머니의 기쁨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좋아요. 참 좋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하나님을 누리라고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을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께서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기뻐하시라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걸 느끼면서 그 하나님께 집중을 하는, 이거 안 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을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전 너무 슬픕니다. 오늘 제가 하박국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 성경, 구약 성경 하박국을 한번 찾아봅시다. 거의 끝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거의 끝쪽에 있습니다. 제 성경으로 한 1300쪽쯤 됩니다. 하박국 1장에 보면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2절과 3절을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달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바벨론 제국이 우리나라를 너무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잘못했지만 어떻게 저렇게 나쁜 인간들이, 저렇게 나쁜 민족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할 수 있냐?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굉장히 의문점을 가지고 있고, 마음에서 참 이렇게 악독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참 이렇게 슬픔과 아픔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보십시오. 지금 하박국이 아픔을 가지고 누구한테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마음 안에서 뭔가가 일어나고 있어요. 자, 어떻게까지 하나님 앞에 의문을 푸냐? 13절, 그것도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 뭐 하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 뭐 하세요? 라고 의문점을 품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응답하기 시작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시냐?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보죠. 같이요.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사람들은 정직하지 못하고 막 산다.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너 지금 상황 보면서 너무 실망되지, 힘들지, 어렵지? 근데 이 상황은 이런 거지만 분명히 알아. 악인들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해. 내가 칠 거야. 결국 칠 거야. 그러나 너네 의인들,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 때문에 살아난다. 소망이 주입되고 있죠. 여러분 마음이 막 변화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14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몇 구절 더 볼 겁니다. 14절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그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8절. 그 하나님께 설득당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전에 안 좋았던 게 좋아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기도하다 이런 거 느끼세요? 하나님이 느껴지면서, 하나님이 믿어지면서 기쁨이 내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하박국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을 처리하실 것이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실 것이라는 것들이 그의 마음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믿어졌어요. 그러자 마음 안에서 누구를 기뻐하는 일이 생기느냐? 여호와를 기뻐하는 일이 생겨요. 자, 여러분 18절과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좋아진 거예요. 하나님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4장 21절입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자, 여기 잠깐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지만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있습니까?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죠? 오늘 예배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은 제가 선포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오늘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들리십니까?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에 22절부터 또 계속 읽어보죠.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옛사람 벗어버리는 거예요. 심령이 새롭게 된대요. 그래서 새 사람을 입는 삶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2가지 사건을 여러분과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비난을 받는 2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일은 이것이죠. 예수님 마태라는 세리를 부르십니다. 당시 세리는 매국노요 민족의 적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던 이 유대 민족의 동족의 돈을 세금으로 뜯어내서 바치고 많이 남겨서 부자가 된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로 치자면 친일파 같은 사람이죠.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자,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리의 업무를 보는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예수님이 야 마태야, 너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걸 박차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됐어요. 예수님이 그 세리 마태와 또 같은 세리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유의 죄인들과 함께 막 잔치를 하시고 식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선생님 참 이상하다. 제자들한테 따집니다. 야, 너네 선생님은 왜 죄인과 식사하느냐? 이렇게 따지죠. 자,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굉장히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보았는데요.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나는 인애를 원하고 긍휼을 원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지금 죄인들과 식사하는 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러면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어떤 기쁨으로 죄인들과 식사하고 계시다고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세리가 일어나서 예수님 막 따라와요. 죄인들이 막 따라와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의인 99을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 여러분, 그 기쁨이 그냥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마음이 새롭게 돼서 변화를 받는 분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과 하나예요. 그냥 하나님과 하나이신 아들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 안에서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예수님은 죄인이 돌아올 때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 죄인을 기뻐하는 것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계신 거예요. 이 땅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근데 그들은 죄인들이 먹는다, 그러니까 자기의 틀 안에서 기쁨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 기쁘고 이거 안 하면 기쁘지 않다. 그런 사람들은요, 도덕을 척하고 어떤 내가 열심히 하고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내가 이거 안 해야지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좋다는 거예요. 예수가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내 안에 별의별 일이 일어나서 실망이 일어나고 좌절되고 기쁘지 않고 슬퍼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요. 본질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마음이 새롭게 돼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키 커라, 이게 키 커라. 여러분, 키 커라처럼 말 안 되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야, 키 커라, 너 키 커라. 어떻게 키를 잡아 당겨요? 그게 아니잖아요. 밥 많이 먹고 열심히 운동하라. 여러분, 본질에 집중하라. 그러면 키가 큰다. 여러분, 하나님을 집중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사랑하는 너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여 주신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수요일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또 왔습니다. 뭐가 마음에 안 들었냐면 예수님이 자꾸 이제 식사를 하시니까, 아니 예수님, 어떻게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회식을 많이 하십니까? 예수님은 회식의 왕이십니다. 얼마나 회식을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좀 경건하게 말해요. 기도를 좀 차분하게 무릎 꿇고 하지. 맨날 식사만 하십니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혼인집 신랑이 지금 잔치 가운데 있다. 지금은 밥 먹어야 될 때다. 왜 자꾸 나한테 금식하라고 그러느냐? 이러면서 너무나 유명한 말씀을 하나 해주십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마태복음 9장 17절 같이 읽어보자.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왜 새 부대라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뭘 기뻐해요? 누구를 기뻐합니까? 누구를 기뻐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해요. 죄인이 돌아오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그들은 그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죠. 부대가 험부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 있죠. 내가 좋아하는 거. 그것 가운데에서만 기뻐하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험부대예요. 여러분, 새 부대는 뭐예요? 고민과 아픔을 가지고 내 마음에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 하나님의 기쁨이 뭔지가 느껴져요.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요. 기쁨이 바뀌어요. 여러분, 예수님 마태복음 5장에서 이 말씀하셨던 거 기억나십니까? 너희가 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여러분, 그 말씀을 생각하는데 마음이 막 바뀌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막 그 기쁨이 막 내 안에 밀려와요. 변화가 돼요. 새롭게 돼요. 여러분, 키 크려고 하지 마세요. 변화되려고 막 내가 막 나를 변화시키려고, 그래서 그 많은 그 사람들이 종교단체에서 하는 뭐 고행, 막 나를 괴롭게 하고 막 나를 짓누르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내 안에 계신 좋으신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살아계시고요. 그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을 배우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계신 서주사 주의 길로 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앞까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모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죄악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엎드릴 때마다 이상하게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하나님 왜 이런가요?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두셨나요? 묻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시고 회복시키시고 때로는 꾸중하시고 잘못을 지적해 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서 이렇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거듭난 존재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전 습관이 아직 남아있어서 세상이 기쁩니다. 죄 짓는 게 기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쾌락의 감각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믿어서 쾌락의 감각을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지만 더 큰 기쁨, 하나님을 아는 기쁨,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기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내 영혼이 주 여호와로 인하여 만족하는 기쁨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운데 있는 더러움의 쾌락의 감각이 이제 더 큰 기쁨,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으로 바뀌어 갈지어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